제자교회 유충국 목사와 심우장로 9명 전원이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기 동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의 권면 속에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한 헌신과 결단의 예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마지막 희생자 발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책임을 묻는 목소리와 함께 위로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고용 불안으로 얼룩진 태안화력발전소와 현장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목회자 세대 교체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교회가 적잖은 요즘, 목회자와 심우장로 전원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선뜻 기득권을 내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 갈매동에 위치한 제자교회인데요. 후임 목회자가 소신껏 사역할 수 있도록 든든한 영적 토대를 마련해준 아름다운 승계 현장,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제자교회가 매우 뜻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38년 전 개척해 지역사회의 영적 요람으로 성장한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영적 질서와 희생의 가치를 깊이 있게 역설했습니다. 장 대표 총회장은 십자가의 헌신을 몸소 실천하며 먼저 자신을 비운 유충국 목사와 장로들의 결단이 살아있는 신앙의 표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과 제자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길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은퇴고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새로 임직해서 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리더십이 없으면 못합니다.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님, 새로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딸딸 뭉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정년을 6년 앞당긴 유충국 목사의 은퇴와 더불어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온 심우장로 10명 전원이 기꺼이 동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원로 목사에 추대된 유충국 목사는 후임자가 온전히 소신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배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젊은 목회자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담임 목회자의 책임이다. 장로님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행복하게 은퇴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행복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끗하게 물러가서 새수는 새 부대에 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임직받은 7년차 장로마저 교회를 위해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퇴하는 장로들은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부흥에 대한 벅찬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제자교회가 설립된 지 1년 뒤에 출석을 했고 장로 안수받은 지는 만 15년 됐습니다. 기존의 장로님들이 우리 전부 함께 은퇴하자, 그리고 모든 일은 후임 장로님들한테 모두 넘기자라는 결의를 나누고 그렇게 은퇴하게 됐습니다. 매주 장로가 됐을 때 목사님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만두실 때 같이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에 임기가 올해까지가 맞습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새로운 장로들이 당회를 조직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임직식에서는 이대 담임 목사에 취임한 표경훈 목사의 집례로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 등 62명을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표 목사는 제자교회에서 10년 이상 부교역자로 섬기며 복음주의적 목회 철학을 온전히 공유해온 인물입니다. 전 세대가 참여한 청빙위원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게 후임자를 선정하며 영적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교역자들도 새롭게 이렇게 교체해 주셔서 제가 새롭게 교회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제자교회에서 힘있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세태 속에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준 제자교회의 결단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성경적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한 이번 동반 은퇴가 한국교회의 화합과 건강한 세대 교체를 이끄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째인 오늘 마지막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이 슬픔 앞에 위로와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나트륨이 보관된 공장 특성상 진화에만 10시간이 걸렸던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가운데 오늘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현장 감식에 동행한 결과 바닥과 천장에 아직도 기름이 묻어 있고 현장이 처참하다고 밝히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직원들은 15년간 이 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30번 이상 반복됐고 위험을 호소해도 묵살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조용히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된 14명 노동자분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씻을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고에 한국교회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비통함에 젖은 모든 이에게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이번 참사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연장선임을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악순환이 끊어지도록 정부와 관련 당국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기업 또한 이윤보다 재발 방지와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 경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연대하며 힘쓸 것입니다. 합동 분향소는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돼 오는 4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터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굴뚝이 선 충남 태안. NCCK 교회와 사회위원회와 기후정의위원회가 태안 화력발전소 앞에서 고난의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반복된 산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8년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에 이어 지난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저는 2018년 아들 사고 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나선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목사는 이 같은 죽음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본문으로 성경은 다시는 자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반면 지난 7년간 김용규 씨 사망 이후 발전소에서 17명이 추가로 희생됐다며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쪼개는 산업구조는 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에서 또 비정규직으로 하청 노동자로 쪼개고 나누는 이 산업구조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희생이었고 특히 최근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폐지 예정인 태안 석탄 1호기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체 일자리와 전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CCK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존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교회가 들었고 또 열심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이후 참석자들은 태안 지역 노동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NCCK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세미나 등을 이어가며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 놀이인 공기놀이가 필리핀에서 새로운 문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희를 넘어 현지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정서와 희망을 심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요.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필리핀 전국 공기게임대회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제1회 필리핀 전국 공기게임대회가 마닐라 레미디오스 주빌리 미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한인 선교사들을 통해 전파된 한국의 공기놀이가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며 6개 지역 단체가 참여한 대회로 결실을 본 것입니다. 가족 문화와 같은 이 공기 문화가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TS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공기게임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본부를 둔 대한공기게임협회는 이번 대회를 지점으로 국제표준 규정을 정립하고 글로벌 유망주 발굴을 통한 공기 세계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전주시 역시 이번 교류가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K 전통 놀이문화 중 하나인 공기게임을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 스포츠로서 양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현장의 열기는 고조됐습니다. 결승전까지 이어진 치열한 승부 속에서 필리핀 공기게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실력자들이 속속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필리핀의 공기게임을 이끌어갈 베스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공깃돌을 손에 쥔 필리핀의 청소년들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집중력과 성취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체득하는 즐거움은 이제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자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청소년들에게도 손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희망과 또 잠재력을 심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또 큰 꿈입니다. 5알의 작은 공깃돌에 담긴 한국의 정과 복음의 정신이 필리핀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길 기대해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대한문까지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최근 22대 국회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7년 이후 발의된 관련법 중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성전환 등 사회적 논쟁 사안을 비판하는 표현까지 차별로 명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국민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소재한 사랑장로교회가 지난 주일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새로운 재직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사랑장로교회 김덕겸 목사는 그동안 교회가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교회를 위해 충성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노재범 장로와 손명식 안수집사를 비롯해 김선혜, 김미숙, 김지현, 박미경 권사 등 총 6명의 성도가 직분을 받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선교, 교육, 치유를 우리의 목표로 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린 지금까지 선교, 교육, 치유, 예수님의 사역을 구현하는 데 많은 사역들을 했고요.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3월 30일에 첫걸음을 내디딘 사랑장로교회는 다수의 해외 신학교 설립과 선교사 파송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훈련시켜 자국으로 다시 파송하는 특화된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 제31기 정기주주총회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이철 공동대표 이사는 우리 방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고 위로하며 말씀으로 살리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감경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 내 아동과 노인 돌봄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활절 퍼레이드를 비롯한 기독교 문화축제를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세계 미디어 선교를 향한 비전을 나누며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파송 선교사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건립해 실질적인 섬김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와 올해 사업계획, 사장 선임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한 신임 이사 선임 안건과 함께 창사 30주년 기념홀 설립 자금 조달을 위한 기체 승인권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신앙축제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5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가 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김 목사를 만나 연합예배의 준비 과정과 주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매년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연합예배로 전국 최대 규모의 부활절 연합예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대기총은 지난 2월 27일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예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예배 주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을로 정해졌으며 김 목사는 CT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제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 강력한 힘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기총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과정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3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22개의 분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예배를 준비했고 매주 수요일마다 교단별 기도회를 열어 연합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목회자들은 교회 간 교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부활절 연합예배의 의미를 전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올해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강사로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가 나서며 세대별 대표 기도를 통해 온 세대가 함께 대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또한 수만 명이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구에 선포하는 시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일영 목사는 회복과 부흥의 현장에 대구 시민과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 4월 5일이 부활절이었는데 140여 년이 지난 올해 또 부활절이 4월 5일이에요. 장소는 대구 스타디움입니다. 오후 2시 반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많이 참석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재광교회가 3040 사역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환영 행사 봄날을 28일 개최했습니다. 첫 이야기 함께 걷는 광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040 세대의 성도들이 참석해 레크레이션과 팀 활동,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재광교회 유병택 목사는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역동적인 예배와 세대 협력형 공동체 모델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교회가 함께 협력하자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성도가 한 벽돌로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한 모습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와 사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1996년에 개국해 경남 지역 교회와 성도들 대상으로 30년 동안 복음방송 사역과 선교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순천 동부교회에서 제95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천 동부교회 이정환 목사는 하나님이 삶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회계보고와 감사보고를 비롯한 각부보고와 안건토의 등 회무처리가 진행됐습니다. 모건대학교 교직원 봉사단체 사랑의 샘터가 유학생들을 위한 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06년부터 21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식사 나눔은 매 학기 주 1회 점심시간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에서는 하늘문교회 홍한성 목사가 김치냉장고 3대와 쌀 30포, 후원금 150만 원을,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 여두홍 장로가 바게트 300개를 전달했습니다. 모건대 이희학 총장은 대학 차원에서도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아름다운 교회가 대전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원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비밀을 주제로 단상에 오른 조경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구속사의 핵심이자 구원의 시작이라며 이러한 구속의 완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영적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